섞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을 거주하다가 이제 2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그곳에서 받게 되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율법, 그러니까 그 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생활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곳에서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의 모범을 이렇게 확립하는 곳이 바로 또 시내산에서의 체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또한 성막을 건립하게 되었죠. 성막 건립을 완성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에 임재하시는지 친히 보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고 성막을 중심으로 야영을 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막을 필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들에게 친히 다스리시며 제사, 예배에 대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또한 성막 건립을 하셨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임재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또한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먹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이 오늘날에 여러분들 만약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예를 들면 힘찬교회에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를 동반한 큰 우레소리로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교회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목격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고기를 먹든 밥을 먹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그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체험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생기겠어요? 상상도 못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와, 그리고 그 거룩함과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0% 아니 200% 300% 그렇게 더 열심히 살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다베라의 사건은 그러한 모든 기적의 체험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지면 끝을 사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베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불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진영에 불을 붙였다 했는데 그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진영 끝이 어디인지 성경에 어디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는 서쪽, 그리고 행군할 때는 맨 뒤쪽, 거기도 서쪽이죠. 항상 맨 뒤에서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는 진영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문제가 된 적이 항상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든지 아니면은 그 근처에서 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했던 노예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상 맨 행군을 할 때도 행진을 할 때도 맨 뒤에 위치에서 그들이 따라가곤 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그 기적들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리고 기적들을 베푸시는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리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나중에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데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 사건 있은 이후로도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의 죄악을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의 성도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아니고 또한 그 사람들 가운데는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아닌 기적 체험으로 인한 기복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궁핍하게 처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정말 어려운 일이 경제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혹은 학업에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혹은 주저앉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위에 서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떨기나무를 불태우지만 떨기나무가 불사라지지 않는 그런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여호와의 불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내렸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끝마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혹은 중보자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약간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우리가 가리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중보자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적이 없다. 다만 믿음의 성도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혹은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불이 꺼지게 되고 그것 이름을 다베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베라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함을 보이고 그리고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이러한 부분들을 늘 조심을 해야 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다베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큰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까지도 다 먹여주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몸이 질병이 걸리지 아니하고 또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고 헐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그 광야에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낮에는 사막에 그 모래들이 휩쓸고 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나 그들의 옷이 상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푸시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은 매일매일 베풀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는데, 오늘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과거 이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고 늘 베풀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막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뭐가 어쩌다 뭐가 저쩌다 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우리가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깜짝 놀라시고 크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이 과거의 이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 불의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불의 심판은 무엇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 일절 마음의 생각도 꿈에도 꾸지 마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와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정말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굳건하여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때로는 궁핍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들은 그 말씀 안 잊으려고 늘 노력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